모두 찬송가 8장을 같이 부르면서 2021년 9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이시며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35번 시편 84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새봄을 맞이합니다. 나무도 새싹을 트고 꽃을 피우고 또 새들이 지저깁니다. 주의 백성들도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두렵고 답답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혹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적인 생각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악한 전염병을 물리치고 건강한 세상, 건강한 가정, 건강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온 땅의 나라와 민족, 그 지도자들, 또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만하고 거짓된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이 악한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사랑한다 말하고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붙잡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상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교회는 더욱더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고 저희들도 주의 집에 함께 모여 서로 손을 잡고 반가이 맞으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의 칭찬을 듣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정에 함께 하사 주님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사사들이 질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밖을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 빨리 좀 날씨도 좋아지고 코로나도 진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버티다 버티다 버렸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한국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식당을 폐업하고 식당 뭐죠? 장비들? 식사 장비들을 이제 주방기구들을 다 이렇게 내다 버렸는데 이제 뭐 중고로도 팔지를 못하는가 봅니다. 너무 폐업하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중고로 어디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잔뜩 이제 내다 버린 것을 사진으로 한 장 이렇게 보면서 버티다 버티다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뉴스였는데 멀쩡한 물건을 그냥 버린 거를 보면서 그 식당 주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좀 저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코비드19 때문이었는데 이제 뭐 2019년에 시작이 돼서 뭐 코비드19라고 했는데 자꾸 이게 19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버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20년, 21년째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버전이 많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죠. 알파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베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브라질에서 감마, 또 인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요즘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많이 관심을 두는데 사실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말고 뭐 람다, 뮤, 에타, 요타, 카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헬라어의 알파벳 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는 이 알파벳에서 네 번째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길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맞서서 인류도 많은 나라에서도 있어 싸우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려고 참 많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고 각 나라도 우리 뉴질랜드도 이렇게 럭다운까지 한 명 가지고 럭다운 됐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튼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그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말 그런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동안 인류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중세시대 때에 뭐 패스트 같은 전염병도 있었고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만큼 굉장히 큰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기 1장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의 한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예루살렘에 뭐 물론 그 엘리멜렉 한 가정만 그렇지 않았겠죠. 모든 가정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먹는 문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사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일 수 있고 또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겠죠. 그러나 오늘
엘리멜렉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그 가정이 보여주는 그 방법은 항상 우선은 피해보자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우선은 피해보자. 문제가 있는데 우선 그 문제를 피해보자.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일 수 있겠죠. 이번에 아프간 사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카불이 탈레반에 점령을 당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간을 탈출하려고 이제 카불 공항으로 모여서 큰 혼잡을 이루었고, 또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또 떠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서 피하는 것, 떠나는 것이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벌써 한 20여 년 전에 IMF가 닥치자 한국을 피해서 떠난 사람들도 많고, 또 이 뉴질랜드에 살던 우리 교민들도 그때 뉴질랜드를 피해서 또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떠났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선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도 문제를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에 이뤘다고 했습니다. 또 모압에서 삶이 또 한 10여 년을 살다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아무 대책도 없이 또 베들레헴으로 또 피하는 그러한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피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은 은근슬쩍 살짝 덮어버리고, 또 누군가를 또 원망하고, 또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타령을 하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나타난 문제들로부터 그냥 도망가려고 할까요? 네? 물론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피할 수는 있지만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좀 문제를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맨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맞서 싸워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인가 그래요. 거기서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맞서 싸운다는 것은, 그 믿음의 방패는 분명 큰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문제로부터 도망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 문제가 닥친 그 현실의 문제, 또 자신이 그 무능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무능함,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믿음,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지금 상황이 어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가뭄과 모압의 풍요로움,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과 이 모압이라는 것은 제 손바닥이 이렇게 사해바다라고 하면은, 이 베들레헴은 사해바다의 그 왼쪽 서쪽에 있고, 또 모압은 이 사해바다의 동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속해 있는 것이 이제 모압인데, 사실 요즘 같으면은 자동차로 한 80km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로 뭐 채 1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 가서 뭐 쌀을 사오든지 뭐 보리기를 사오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번 구글을 통해서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베들레헴보다는 사실은 모압이 광야, 거친 땅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사해의 서쪽은, 즉 이스라엘 쪽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그런 물줄기들은 조그만 뭐 시냇물이나 강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압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강이 몇 줄기가 보여요. 아마 이런 것이 가뭄의 때에는 뭐 베들레헴에도 가뭄이 들고 이 요단에도 요압에도 가뭄이 들고 하면은 이 모압에도 가뭄이 들면은 강줄기가 있는 모압이 어느 정도 풍요로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압은 이방 땅이라는 것, 모압 사람들은 거짓신을 섬겼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비멜렉, 이 나오미의 가정도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생활을 했었어야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 속에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유대 땅 에브라다야라고 했는데, 그 유대 땅 에브라다야라고 한 그 베들레헴은 바로 그 의미가, 뜻이 뭐냐면 수확이 많은 떡집이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유다는 수확이 많은, 거둬들일 것이 많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 땅 에브라다야 하면서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은 수확이 많은 떡집,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뭄이 들면은 어디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는 안 그래요? 뉴질랜드는 안 그렇습니까? 뉴질랜드라고 해도 여름과 가을에 가뭄의 때가 되면은 들에 나가 보세요. 누래가지고 정말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그냥 온 들판이 초록빛으로 푸른 초장으로 가득하고, 그렇죠? 그럼 이 사실을 다 아시죠? 이 사실을 다 보셨죠? 이 사실을 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비상시기에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실수죠. 에미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그 수확이 풍성한 떡집에 살면서 잠깐의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그 풍성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한 가정의 남편이지만서도 가장이지만, 아마 남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에게 했을 법한 그 말을 제 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보, 떠납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떠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소. 물론 그 앞에는 나오미가, 여보, 당신 어디서 좀 양식 좀 구해올 수 없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짜증 섞인 말로, 그냥 떠나지 뭐. 저쪽 모압에 가면은 뭐 많다고 하는데 뭐 한 며칠이면 가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온 식구들을 데리고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명색은 크리스찬이면서도, 명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고 순종일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근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주시는 연단일 뿐이다. 어떠한 기근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곡식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명제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 앞에 크고 작은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즉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나?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것이 명제입니다. 이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명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의 명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앞에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앞에 놓인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아비멜렉 가정에 그러한 것이 없고 그냥 피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정말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첫 번째가 피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하면은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우리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많이 따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한번 가만 보세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영의 길을 따를 것인가 육의 길을 따를 것인가 거기서 헷갈리죠. 육의 길이 있는 것인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길을 택하는 것보다 육적인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우선 먹고 살아봐야 되지 않아?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죠.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에서의 실수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영적인 것은 다 망각해버리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육적인 배고픔을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누리는 순간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금 궁핍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즘 이제 우리가 성경 다니엘을 읽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이미 읽으셨어요, 우리가?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그 진미라고 했지, 옛날에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한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에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고라 자손들도 한번 그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예.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현실에서 이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먼저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궁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십니다. 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얼마나 그냥 솔깃한 한 말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단번에 그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육체적인 것만 따르는 그런 반쪽 인생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육적인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래서 일부러 우리의 인생을 육체적인 것만 따르는 반쪽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주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길을 쫓아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살아가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세상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던 시대는 오늘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각자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슬로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무질서한 그 시대에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그렇게만 산 사람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도 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삶의 모습이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다 남들 그렇게 사는 것이야, 이게 옳은 것이야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엘리멜렉은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왜 이 엘리멜렉은 믿음의 사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저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거역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세상을 본보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은 뭐 너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시죠? 네? 뭐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근데 들춰보면 정말 무섭고 악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작가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런 삶을 영화나 드라마 속에 다 이렇게 내비쳐줘요. 저 삶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할 때 저것이 세상의 현실이야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따라서 살고 의로운 길보다는 불의한 길을 따라서 살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그 동남아시아 몇 군데 가봐서 몇 군데 나라를 보면서 참 깊이 생각을 해본 것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냐면 쓰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버릴까? 뭐 차 아니고 기차 아니고 길거리고 뭐 강에 온통 쓰레기가 가득하고 그 강물에 빨래를 하고 뭐 식수를 사용하고 왜 저럴까? 예? 그런 나라들은요 쓰레기통을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을 사실 치우는 그러한 시대도 오늘날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쓰레기통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예? 쓰레기통을 만들어줘도 어떻게 해요? 계속 버리고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나 요즘 뭐 뉴질랜드나 이 선진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이 있으면 오히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치우는 그런 세대예요. 쓰레기를 치우느냐 안 치우느냐가 아니라 쓰레기통을 치우느냐 안 치우느냐예요.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우리는 왜 쓰레기통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버리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남이 버리니까 나도 버린다. 예?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리 쓰레기통을 아무리 뭐 100개,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남이 안 버리니까 나도 안 버린다고 하면은 쓰레기통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쓰레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반복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정말 선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좇아서 생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세상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짧게.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문제의 근원을 알고자 애써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근원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경우도 사실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은 엘리멜렉이 떠나면서 이제 문제가 근원이 이제 우리는 떠나왔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엘리멜렉은 문제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지닌 채 그냥 떠난 거예요. 문제를 안고 간들 그곳이 어딘들 아무런 해결이 없는 겁니다. 예?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은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 봄이 왔습니다. 텃밭을 가꿔야 될 때가 됐는데 간혹 보면 똑같은 씨앗을 똑같은 거름을 이렇게 쓰면서도 왜 우리 집에는 자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가 케어를 못하는 자기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땅 에브라다의 그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풍부한 떡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수확이 많은 떡집이라고 그랬어요. 예. 잠시 찾아온 기근, 그것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해서 거기 정착하려고 했던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자신이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슬픔만 이렇게 덤탱이 쓴 거예요. 네? 자신들을 풍요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에돔에 가니까 오히려 에돔이 그들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소망 없는 인생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징계, 고난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절벽같이 보일지라도, 그 문제가 아무리 건너지 못할 강처럼 넓고 깊어 보일지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의지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버티고 했는데 버티다 버렸다고 그랬는데 버티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만 자꾸 버티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내 힘으로만 버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고 함께 하실 줄 믿고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여 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여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에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이제 록다운은 이번 주 화요일까지라고 했는데 아마 정부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정부 발표를 듣고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될지 다시 카톡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계속 확진자들이 큰 쇼핑센터를 많이 다녔다는 얘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는 생활은 철저히 일상화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그 자비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지,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